오늘도 지극히 부족한 종이지만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의 대언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 모셔서 간증과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그 전주에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아버지십니까? 이 설교를 했고, 오늘은 어머니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자들 잘 들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하여서, 내 며느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장차 들어올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지지난 주일날 했던 아버지십니까? 타픽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십니까? 첫 번째는 이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살아나야 될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돈이면 오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성이 살아나야 되고, 둘째는 좀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버지가 되라. 책임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 책임을 지라. 가장의 제사장으로 책임을 지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의 가장이라면은 내 가정을 책임져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제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성이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다. 내 자식들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관계성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여러분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이미지 좋지 않은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너네 아버지가 그 사람이라며, 너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닦아놓은 관계성의 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는 부모로서 이 관계성에 대하여서 특별히 아버지들은 정말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와의 교우와의 관계성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관계성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지난 주일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려드리세요. 오늘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십니까? 여자는 여자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가 되고, 시집을 가면은 여러분 당연히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머니라는 호칭에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자의 호칭이 계속 바뀝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과의 관계성에 의하여서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는 이 사람, 리브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해놓고 성서의 인물 속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말을 표현해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이 리브가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은 여자 이름의 두 가지가 그레이스, 리브가, 그 다음에 조이. 그레이스, 은혜. 저희 딸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 찬이 아닙니다. 은혜. 두 번째로 많은 게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이 성경에 이 여자가 미국 이름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건 굉장히 귀한 이름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이삭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기라성 같은 이 3대 족장시대의 인물에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정말 최고의 여러분 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이삭의 아내로 들어가서 여러분 리브가는 상당한 영성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하고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에서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몸으로 난 쌍둥이 같은 시간에 났어도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쟤는 아니로구나. 쟤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없구나.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구나. 이미 자기 남편은 여러분 늙어서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갑니다. 가문의 흐름의 각도를 판도를 완전히 다시 짜버리면서 야곱 쪽으로 축복권을 밀어넣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로구나. 바로 이 여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라고 얘기하고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 개를 흔든다. 요람, 아기를 덮은 그 요람, 이거를 흔드는 손이 세 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리브가 창세기 24장이 67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리브가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그 장면을 자그마치 한 장에서 길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 집에 돌아가서 여자 한 명을 데려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이걸 67절까지 방대하게 이 여자 이야기를 씁니다. 이유는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자들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아내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남편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리브가의 세 가지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파워풀한 여자입니다. 아주 힘이 넘치는 여자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흐르는 한 여자의 영적인 힘과 리더십과, 그리고 가정을 끌고 가는 것과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끌고 가는 그 힘, 그 에너지, 그 파워, 힘, 이게 대단한 여자예요. 이 대단한 여자를 제가 밑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자신에 찬 여자라구나. 정말 자신에 찬 여자, 자신감이 넘치는 크리스찬, 이게 어머니의 표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하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대면할 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다 엘리에셀에게 줄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엘리에셀은 그 집 재산 전부 엘리에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셀이 그만큼 충성스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 그 주인의 그 종이죠.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에셀도 탁월한 자입니다. 뭡니까요? 이삭을 바치러 가자 그럴 때 엘리에셀은 주저없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이삭과 같이 함께 동행합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3일 길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3일 길 동안 어떤 대화를 했을까? 그 대화의 한 장면은 꼭 나옵니다. 아버지, 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양은 없습니까? 이 대화는 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엘리에셀 종은 왜 그거를 안 말렸을까? 어쨌든 엘리에셀은 상당히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시킵니다. 참 이해한 가죠? 오늘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허벅지에다가 손을 대고 약속하는 게 이스라엘의 약속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허벅지에다 손을 대고 하고, 신발을 가지고 자기의 신발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약속을 합니다. 더 재미난 약속은요, 그 신발을
요즘에는 동네 전신주에다가 던져가지고 전신주에 주렁주렁 신발이 매달리게 합니다. 미국 가면은 유별나게 신발이 전깃줄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너하고 나하고 변치 말자. 이 약속 꼭 지키자. 그리고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서 도련님의 아내를 데려올까요? 내가 떠났던 땅에 가서 해라. 왜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가나안 땅 주변에서 구하면 안 되죠?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성적 타락이 엄청나게 많은 땅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났던 내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여자를 데려와라.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은 도련님을 데리러 올까요? 그것도 하지 마라. 왜? 가면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여 준 땅은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줄 걸 나는 믿어. 엘리에셀, 너는 가서 분명히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중매 한번 안 한 겁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전화로라도 서로 대화도 못 나눠본 겁니다. 그냥 데리고 왔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도 또 믿어준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리브가 보십시오. 우물에서 이 엘리에셀이 왔을 때 저녁 늦은 막 1시간에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기꺼이 물을 떠서 그 노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보니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묻지도 않고, 이 낙타에게도 물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목마르면 낙타는 얼마나 목마르겠느냐? 이 여자는 주저없이 그 깊은 우물에서 낙타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물을 먹습니까? 등까지 저축해 놓을 만큼 그 10마리를 물을 다 먹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여자예요. 상당히 적극적인 여자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상대에 대해서도 아주 자신감이 있는 여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타향, 아무도 모르는 타향을 향하여서 시집을 가도 과감하게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 싫어요, 난 무서워요,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거기를 쫓아가서 거기 가서 시집살이 한단 말이에요. 싫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 있게 쫓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감입니다. 파워풀한 여자입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가문의 축복을 야곱에게 돌릴 정도로 자신감 있는 여자입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사실은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라 야곱의 엄마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왜 그렇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아름다움은요, 자신감이에요. 뭐 제가 여자인데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제가 뭐 힘이 없는 여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간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이 안수를 하고 야곱에게 안수한 다음에 어떤 분열이 생길 걸 알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삼촌 라반 집으로 피난할 준비를 다 맞춰주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주 자신 있게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시켜주는 이런 여자. 여러분, 파워 있는 여자는요, 남자의 파워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정말 능력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여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여자를 창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가 울면은, 암탉이 울면은 망한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울어줘야 돼요. 잘 울어서 알도 팍팍 놔줘야 됩니다. 잘만 울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게 여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국 여자, 나이 많이 드신 지금은 조이스 마이어라는 설교가입니다.
상당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설교하러 전 세계를 다니면요, 수만 명씩 모입니다. 뉴욕에서 한번 집회할 때 제가 한번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사인을 하나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이분이 쓴 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자신감으로 결정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야, 무슨 공부냐, 무슨 남편 잘 만나면 끝나는 거야. 조이스 마이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자신감으로 결정된다. 제가 이 책의 첫 서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위탁하는 것이 자신감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못한다고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 자신감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신감 있는 여자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배우고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의 출입구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맞은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전 성취를 자신 있게 바라보는 여자가 자신감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회피하지 않고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자 인생은 남편에게 붙어서 남자에게 딸린 것이 아니냐. 물론 여러분, 지난번 설교처럼 남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내 인생의 출구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가면 그 하나님 옆에는 여자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준비시킨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여자는 자신감 있는 여자다, 그 얘기예요. 저 여자 설교가가 컨퍼런스를 자주 합니다. 저분이 하시는 컨퍼런스는 거의 여자 중심입니다. 여자를 깨우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빌이라는 사람, 남자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동네가 살고, 동네가 살면 국가가 살고, 국가가 살면 전 세계가 산다. 남자가 변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변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여자이니까 여자가 뭘 한다고. 제가 한국 와서 설교를 막 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시국에 몸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막 나와요. 강대상만 쓰면. 남녀평등에서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조사된 통계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스스로를 무시한대요.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 스스로가 나는 여자다, 나는 못한다, 나는 나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스스로가 비하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여자지만은 내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여러분 모든 식구들, 내게 주신 가정, 그리고 이 교회, 내가 일하는 일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자다 남자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강점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그분은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스케줄을 알고 계시고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짜놓으시고, 비록 내가 여자라 할지라도 나약하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여러분 여자는 정말 죄송해요, 그냥 물건 취급했던 시절입니다. 사람 쉴 때 사람 안 쉬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요, 사람 쉴 때 군인 몇 명 사람 몇 명 이렇게 쉬더라고요. 이 시대는 숫자는 다 18세 이상의 남자만 쉬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막 생긴 겁니다. 하물며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자예요. 그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에너지로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에너지틱한 여러분 여자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여러분 그 위에 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넘치는 파워 있는 영적 여러분 리더들을 보십시오. 리브가만 그러냐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요게벳을 보십시오. 요게벳 누구죠?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까? 남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일 수가 없다,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리고 애가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질 때 역청 상자에다가 대나무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해서 자기 아들을 집어넣고 나일강변에 떠내려 보내고 그거를 바라보고 자기 딸을 보내서 뛰어가게 만들고 어디로 누가 죽는지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왕궁에 유모로 들어가서 히브리 정신을 모세에게 가리키고 히브리 사상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여러분 집요함, 끈질기,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어머니 때문에 모세가 나온 거예요. 이런 어머니 때문에 모세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저 강가에 떠내려 보내고 알아서 이것이 네 운명이고 팔자다 이랬다면 모세는 아마 영원히 애굽 사람으로 자랐을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뉴욕에서도 우리 교회 애들한테 한국인의 정체성을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들 여기 와서 정말 잘 구경하고 갔어요. 저 또한 예수마을교회 애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정체성, 너는 누구냐 그 얘기죠. I'm Korean. 그러면서 I'm Christian. 나는 열방교회 학생. 우리 아버지 장로, 우리 어머니, 우리 대대로 내려온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 그 정체성, 그것을 어머니가 꾸준하게 모세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겠어요. 모세의 유머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었고,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아기가 없을 때 애를 달라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는 확신 가지고 애가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하고 젖을 띠자마자, 그 핏덩이 아직 젖을 띠자마자 걔를 데리고 주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맡겨버리는,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여자, 그게 여러분 파워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초라해졌나요? 사무엘이 엄마 아빠 없이 자라가지고 애가 여러분 불량배가 됐나요?
개를 맡기고 돌아와서 성경은 써 있지 않지만은 한나를 탐나는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이상만큼 하나님 성전에 있는 내 아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맡긴 내 아들 사무엘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이런 자신감이 있는 여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았어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낳기도 전에 임신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월을 어떻게 숨기고, 동네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도 혹시 떠돌지 않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자식인데, 이건 메시아인데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 집요함과 그런 열정, 그런 자신감 반드시 나야 된다. 그리고 30년 동안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분 이런 여자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이런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 있는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기가 와도 잘 이겨냅니다. 위기가 와도 잘 이겨냅니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이겨냅니다. 왜? 워낙에 파워풀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없고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삶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가 와도 이런 자신감 넘치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은 위기가 와도요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위기가 왔을 때 좌절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는요, 두 번째, 섬김의 손이 큰 여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섬김의 손이 큰 여자. 손 큰 여자예요. 왜 손이라 그랬을까요? 손이 크다는 것은 마음이 큰 겁니다. 마음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큰 자입니다. 손은 왜 손이라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베풀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저녁에 물을 얻어 마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손 큰 여자예요.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아우, 그러죠. 보니까 아브라함이 연로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연로했습니다. 틀림없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 낙타들도 얼마나 목마를까요? 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스스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열필에 낙타에게 다 물을 먹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두워져 오고 있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리브가를 썼을까요? 대단한 여자구나, 손 큰 여자구나, 마음이 크구나, 생각이 넓구나, 깊구나, 심지어 동물까지도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저 여자에게는 있구나.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쫀쫀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람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은 손이 커요. 항상 먹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습니다. 싸놓는 것보다 퍼주는 게 많습니다. 아마 대책 없이 퍼줍니다. 이 리브가의 성경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장은 그 물뿐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성경으로 안 읽었기 때문에 67절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1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종이 마주 달려나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시키지 않았어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요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자들이 물을 길고 있을 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기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물을 주는 여자를 일단 1차 합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차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 말고 낙타까지도 물을 주면은 나는 그 여인인 줄 확증, 더블 체킹, 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물을 주고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다 주는 거 보면서 내 기도가 응답된 확증한 여자가 이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 보십시오. 24장 24절에서 27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에셀에게죠, 나는 말가라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차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낙타가 10필이 다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곳 있으세요? 저 낙타 10마리가 먹을 집이나 음식이 있으세요?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저 낙타 10마리도 내가 집으로 다 먹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큰 손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서 봤다고, 내가 돈을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만 해줘도 감사한 이 시대에 그냥 지나가는 노인네인데,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하셨군요. 이 여자군요. 그리고선 어떡합니까? 귀고리, 팔찌, 반지, 가지고 갔던 금을 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딸을 우리 주인님 아내로 데려오라는 우리 주인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선 가지고 왔던 폐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 그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크니까 받는 복도 커요. 손이 크니까. 이게 여자입니다. 이게 여자예요. 저는 설교 시간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우리도 가난했으면서 인천 상곡동, 그때 장학일 목사님도 고등학생으로 그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보니까 앨범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있었고 장학일 목사님도 학생으로 그 앨범 속에 있더라고요. 인천 상곡 감리교회 출신의 목회자들 해가지고 그 60년인가요? 그 책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 위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바지가 없어지면은 고아원 애들 준 거예요. 그 애들이 우리 상곡감리교회에 많이 나왔거든요. 음식 있으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부자였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형들 우리 집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 먹여줬어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와서 굉장히 가난한데도 우리 어머님은 여전히 주의 종을 섬기는 거, 여전히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집이 멀어서 교회 못 가시는 분들 우리 집에 다 초청해서 그저 없지만은 수제비 끓여서 같이 함께 먹는 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힐링 보이스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제가 안에고 목사 쓰고 그 밑에 한 줄,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 그게 제 모토입니다. 남는 것으로 나눠주지 말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라. 그게 큰 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얼만큼 벌면 남을 것 같습니까? Forever. 부족합니다. 얼만큼 벌면 여러분이 풍족하다 생각해서 여러분이 나눌 건데요. 못합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여자가 되세요. 그런 여자. 맨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없다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여자다, 남편이 무능하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런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 사르부와 과부가 주의 종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에 가고 기름에다가 반죽해서 그냥 먹이고 아들하고 굶어 죽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죽었던가요? 큰 손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끊이지 않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길게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여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여자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여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말교회 전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며 결론입니다. 결단력이 예리한 여자입니다. 결단력이 예리하고 뛰어난 여자입니다. 무서우리만큼 자신감이 있고 손이 커도 마음일 뿐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결단을 못하는 자, 우리는 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런데 이 리브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결단하는 겁니다. 무서우리만큼 결단합니다. 자기 오빠들 아버지가 놀랄 정도로 결단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날 밤 거기서 자고 실컷 잘 얻어먹고 선물을 풍성하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그 집에 다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엘리에셀이 뭐라 그럽니까? 난 이제 가야 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그 오빠들에게 나는 이제 출발합니다. 당신의 딸, 당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어저께 들어온 노인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니까 누가 예스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흘 정도만 더 있다 갑시다. 열흘 정도만 더 있다 갑시다. 저 같으면은 그래, 마음의 정리도 좀 하고, 교통수단도 없는 이 시대 때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 열흘 정도 있다가 더 사랑을 나누고 이별 준비를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엘리에셀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힌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어떻게 할지 리브가에게 우리 칼자루를 쥐어줍시다. 그랬더니 성경 창세기 24장 58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구원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요 한숨에 뭐라 그래요? 오케이, 갈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정하고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보따리 싸갖고 그날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여자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쓰는 여자는 결단력이 뛰어나구나. 때가 되었을 때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고 오늘이 D-Day다,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사냥을 시키고 온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결단력 있게 그걸 완전히 완성시키고 그리고 형과 싸울 거를 예비해 놓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준비까지 다 해놓는 이런 결단력. 여러분, 결론은 맺습니다. 결단이 늦으면은 다 꽝이에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단해야 될 시간에 결단하지 않으면은 다 물거품입니다. 밥도 불을 꺼야 될 시간에 꺼야죠. 오래 불 켜놓는다고 좋던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빨리 끝나고 여러분 밥이 되던가요? 생쌀을 먹을 겁니다. 지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정사정 없이 결단의 칼을 뽑아서 자기의 삶을 딱 여러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추진하는 이런 결단력, 마지막 실력은 결단력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해서. 어머님들, 여자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자로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 자녀들을 기르는 여러분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리브가와 같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요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여자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